중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곧장 가지 않고 교회 들려서 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저 찬양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때는 저 찬양을 그렇게 불렀는지, 그리고 저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가끔 이제 저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또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아버지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 찬양대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없이 사는 것이잖아요. 평탄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식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 부모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면은 좀 순탄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고 좀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길은 우리가 걸을 테니까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부모의 마음이고요. 여러분, 오빠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잠을 잘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빠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세 번째는 오빠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줄게. 일단 네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이것이 3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거짓말이 오빠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세상에서 좀 평안하고 순탄하게 좀 살게 해주겠다는,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거짓말 같은 하얀 거짓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게 되고 평탄한 길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도 이모티콘으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이모티콘을 씁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다 누구나 꽃길만 걷는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말처럼, 그 노래처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라고 딱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 얼마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순탄하고 좀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드렸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기도지만은 특별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을 했던 압살롬을 피해가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노년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눕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급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밤에
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빨리 도망가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내게 좀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는 게 더 있죠. 왜요? 그가 인생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왕의 기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10여 년이 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거든요.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겨야 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야말로 그의 젊은 날의 그 모든 인생은 정말 숱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좀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나를 좀 평탄케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그래서 더 와닿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에 그리고 순탄한 길, 좀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맑은 물가 푸른 추장과 같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우리는 다 믿습니다. 다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체험을 해왔고 또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자기를 외면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특별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자기 자식도 자기를 버리잖아요. 아버지인데. 어렸을 때는 자기 부모로부터도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가 가까웠던, 자기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다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우리가 실망을 합니다. 악심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하면은 돈이 우리 인생 사람을 배신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큼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코로나 위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오늘 기도를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원수인 대적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일촉즉발의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제발 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원수를 좀 갚아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잡기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좀 손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제발 하나님께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내게 평탄한 길, 내게 순탄한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믿음 필요하죠. 나를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체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앞길에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걷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을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알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이 절대로 힘든 일이 닥치지 말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환난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스무스하게 좀 더 평탄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바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소서, 나에게 평탄하게 없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 위한 때 1700명이 넘는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좀 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길이 얼마만큼 걸리는 길이냐? 넉 달이에요. 넉 달. 4개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해서 1700명이 넘는 사람들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사실 바벨론에서 살고 싶지 예루살렘으로 별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이렇게 찾고 찾아서 그 데리고 가려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4개월에 그 넘는 그 대장정을 지금 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노랗을 일삼는 그런 무서운 이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곳간에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많은 기물들을 함기줬단 말이에요. 모든 보화들을, 그것들을 무사히 지금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하와 강가에서 3일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무시 험난한 여정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도 뺏기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좀 더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말 자기 왕권을 찬탈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 압살롬과 그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시고 나중에는 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한 길을 인도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좀 더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순탄할까? 왜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가 있어서 그래요? 부모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부모하는 기도가요. 부모의 기도가요.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라고. 험악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그냥 넉넉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평안히 쉴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사실 우리 부모된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부모된 세대는 한 세대를 이렇게 다 살아가셨고, 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세대 아니겠어요? 우리 손주들 세대 아니겠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은, 임마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은 그 삶이 평탄한 길이 순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세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기다리실지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평탄한 길에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평탄한 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세문안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데 순탄하여 늘 찬양한가 가끔씩 큰 것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다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덧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평안한 길을 달라고 기도해서 평안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세운한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